자, 오늘 우리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다시 말해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님은 주님을 자칭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것은 그들이 여전히 죄의 속박 아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죄의 속박과 억압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결론처럼 여겨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당연한 결과가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즉 모두가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죄의 속박과 저주 아래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즉 거짓된 믿음, 모호하고도 유선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죄의 속박의 상태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먼저 이 죄의 속박의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도 않고 따를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뻐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주의 진리를 따라 살 수 없는 전적인 마귀적 본성과 의지로 자기의 견해와 뜻에 따라 자기만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 자기중심성의 상태, 바로 이것이에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런 죄의 속박에서의 반대편으로 향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런 오직 자기의 뜻과 견해를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자만 하는 이런 마귀적 본성과 의지에서 탈피하여 이 반대쪽을 향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자기중심성이 해체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또 할 수도 있는 상태로서 주를 따르는 능동적인 행동의 열매를 낳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자유가 주는 이 적극적인 능동적인 순종과 헌신이 없는, 여전히 죄의 속박 아래 있는데 또 이 죄의 속박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면 그는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믿음은 거짓이라는 거죠. 주님은 31절에서도 참된 믿음의 성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했던 믿음이에요. 즉 예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지속해서 신앙하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도 예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어떤 관념과 상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것을 설정해서 자기가 설정하는 것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아까 언급한 이 자유함 안에서 주의 말씀을 그의 견해와 정신이 동의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신앙하고 사는 거죠. 즉 참된 믿음은 주님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어떤 희생과 헌신을 지불하면서까지 따르는 것이 합당하게 여기고 그것이 가장 달콤한 마음을 근거로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신앙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이 믿음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즉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진리가 말하는 믿음을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유대인들이 보이는 태도가 지금의 시대를 투영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유대인들의 거짓된 믿음을 아셨기에 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죄의 속박 아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해요. 이 거짓된 믿음의 소유자들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진리를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리가 자신의 상태의 문제를 제기해도 그것을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은 33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속박 아래 있지 않다. 자유한 상태에 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자유해야 된다고 하느냐라고 따집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자손이라는 원어는 스페르마로서 혈통적인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자손이라는 이 원어가 바로 혈통적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는 것이 구원의 주된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그들은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이미 나는 자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을 성찰하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들은 그저 오랫동안 내려왔던 전통을 근거로 자신을 진단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그들은 이미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주님은 참된 믿음은 당신의 말 안에 거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당신이 말하는 것과 부합한 믿음, 자신이 말하는 것과 부합한 삶과 당신이 말하는 것과 부합한 견해와 진리만을 참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주의 말씀에 벗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주님의 진리 앞에서 자신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내려왔던 전통을 근거로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는 자유한 사람이다 라고 여겼어요. 그들은 이런 통념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한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즉 진리가 아닌 사회적 통념, 오랫동안 내려놓았던 전통, 그것을 근거로 자신을 판단한 결과 그는 성육신하신 이 진리를 거부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사람들도 이런 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자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가 주는 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헌신과 순종이 없음에도 그들은 자유하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을 주님의 진리의 근거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가진 전통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자신을 표면적으로 진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자신들이 어느 정도 교회 안에 머물고 있었고 또 교회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고 최소한 신앙적 행위를 보이고 있다는 이것이 그들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자신이 신앙을 고백했고 또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논쟁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근거합니다. 그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다면 그의 장례식에 그는 지금 천국에 있을 겁니다 라고 서슴지 않게 말할 정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은 교회를 다니고 특별한 도덕적 추문을 일으키지 않았고 근명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여깁니다. 자신에게 참된 회개와 돌이킴이 없어요. 정말 주님께서 진리로 자유케 한 그 자유함의 행동과 적극적인 헌신과 순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대인처럼 오늘날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견해를 근거로 자신을 판단하고 진단하는 거죠. 즉 유대인들처럼 진리 앞에서 자기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견해로 자신을 진단하고 유대인들은 이 전통이라는 유대교의 대세적 흐름을 앞에서 자기를 판단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대세적 신앙의 견해가 있어요. 그 견해로 자신을 진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들은 진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말하는 신앙, 믿음, 구원, 자유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거기에 부합되어 있는지를 성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진단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 그들은 주님의 진단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속박 아래 있는데 그들은 건강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자유자입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참된 구원과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거짓 믿음의 고백자들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진리를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리가 자신의 상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과도 같은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소중한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태도가 바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태도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구원의 근거로 내세운 그런 전통과 통념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37절이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안다.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자손도 아까 사용한 스페르마로서 혈통적 자손이란 뜻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주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여기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래요. 주님은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혈통적인 자손, 그 혈통이 아브라함 자손의 시금석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신구약 전체가 말하는 주장이에요. 구약조차도 이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자손이라는 것만으로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9절과 10절은요. 아브라함 가문에서 태어난 이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두고 하나님은 오직 이삭만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5장에서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에서와 야곱 중 오직 하나님은 야곱만 축복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로마서 9장 7절과 8절에서 강조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은 표면적이거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말했습니다. 반면 신구약 성경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의 증표로 마음의 할례가 있음을 말해줬어요. 에레미야 9장 25절과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44절에서도 너희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즉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육신의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망할 거라고 주님은 경고했어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의 중요성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이것을 확증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즉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몸뚱아리가 교회에 있고 나름대로 기독교의 정서를 담고 있고 기독교 교리를 논증할 수 있다 할지라도, 또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표면적인 신자가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표면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신구약 전체가 얘기하는 바입니다. 오직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개혁이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또 표면적인 어떤 것, 또 육신의 할례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 구원이 보장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표하는 증표로 이 할례를 내세웠었어요.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할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의 전 존재의 죽음을 뜻해요. 무엇으로부터의 죽음인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타락한 아담의 본성과 죄책으로부터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자유의 의미를 살폈던 이 죄의 속박 아래에서의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따르려 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런 오만방자한 자기중심성, 하나님을 따르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철저한 자기중심성에서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옛자가 목배임을 당하는 것, 옛자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고집하는 것, 오직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할례는 이것이라는 이런 옛 성품, 이 죄의 속박에서의 죽음을 상징했어요. 주님은 이 할례를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서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진정한 아브라함 자손은 바로 이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신구약 전체는 선언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을 고백했고 세례를 받았고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논증하고 있다는 것, 어떤 표면적인 것, 특별한 도덕적 추문을 일으키지 않고 근면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어떤 이런 도덕적인 삶,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오직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정말 우리가 들은 진리가 자유케 되어주는 이 자유의 의미가 바로 할례예요.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따르려도 하지 않는 철저한 마귀적 본성으로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 반대편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희생을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이 어떤 성향과 본성, 새로운 사람, 이 마음의 개혁, 이 내면의 할례를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더욱 확증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여러분들이 익숙한 구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속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적이거나 표면적인 행동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변화가 우선임을 여기서도 강조하죠. 즉 옛 모든 죄악의 속박 아래 있었던 그 어떤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의 성향과 의지를 가진 자,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진리를 향한 적개심을 가진 굳은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되고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심으로 진리를 따라 신앙하고 살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선포되는 모든 진리, 성경에서 계시된 모든 진리를 어떤 부분은 수용하고 어떤 부분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만큼도 진리를 향한 적개심이 다 산산이 부서지고 그런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친히 제거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의지와 성향을 심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마음이 성령으로 개혁된 자들, 진리를 기뻐함으로 자원한 마음을 가지고 온갖 희생과 고난을 무릅쓰면서까지 진리를 따라 신앙하고자 또 살고자 하는 자들, 신구약 성경 전체는 여러분이 보는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복음서의 전원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쯤에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즉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적어도 이 성경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아브라함 자손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성경의 진리를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 거짓 고백자들은 이런 성경의 판단보다는 유대인들처럼 표면적인 것으로만 자신을 진단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말하지만 그것에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죠. 그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37절에서 지금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은 그래 너희들이 맞아. 너희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거야. 그들이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유는요. 주님의 말이 그들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주님의 말이 그들 안에서 작용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 그들이 진리를 수용하지 않고 거절함으로 그 진리가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자유케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다루면서 기독교 신앙이 단지 지식적인 그리고 교리적인 측면에서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그의 견해가 동의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신앙하고 사는 이 실천적 행동을 낳는 데까지 이르러요. 이것이 성경 정체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그들에게 새로운 성향과 의지를 주님의 진리로 심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전체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말씀은 그저 사변적이거나 지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순종과 헌신이 뒤따르는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이 그들 안에 거한다면 주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의 관념 속에 가둬둘 수 없어요. 그래서 능력으로서 그들 안에 어떤 작용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진리가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진리가 가장 먼저 사로잡는 기능이 바로 우리의 의지의 기능이에요. 어떤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뜻합니다. 이 사람의 의지의 기능은 그 사람의 모든 행실과 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의 중심이며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사람의 모든 행실을 결정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진리가 장악하는 것이 바로 이 의지예요. 이것이 기독교 은혜가 실제를 유발한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사로잡은 이 의지 있죠. 이 의지는 사람의 모든 행동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참된 은혜가 이 기능을 사로잡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런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의지를 사로잡는다면
그의 모든 행동은 이 진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진리가 그저 지식적이거나 하나의 논리라면 그것은 절대로 어떤 효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한번 보면 재밌는 게 주님께서 어떤 교리적 설명을 하신 이후 항상 그 뒤에는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기사를 기록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저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진리는 우리 안에 어떤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만약 진리가 그저 지식이나 하나의 논리만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어떤 효력도 발휘할 수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모양만 가진 위선적인 믿음은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효력을 내지 못해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는 능력입니다. 실제예요. 그 은혜를 유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하기에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작용한다면 분명히 그들의 삶과 생활의 실천적인 어떤 것을 유발케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제가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하고 싶어하고 또 알지 못하는 진리가 이겁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은혜를 한때의 감정의 요동, 어떤 시원케 되는 정도로 여기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련회 집회에 참여해서 어떤 찬양과 어떤 말씀을 통해서 뭔가 감정이 요동되거나 시원한 하나님의 이런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할 때 나는 은혜를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가 낳는 실천이 없어요. 이 진리가 그 영혼 안에 내면의 할례, 마음의 할례에 작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실제이기에 어떤 효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잠시의 감정의 동요, 어떤 시원케됨 이것으로만 취급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도 됩니다. 마음의 할례, 어떤 행동에까지 이르는 어떤 열매, 나의 전 인격과 모든 생각과 정신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어떤 감정으로,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감정이 요동되었고 또 시원케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것을 압니다. 그것만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주님의 말이 그 내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실제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의 중심의 의지를 사로잡고 그를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의 중심을 사로잡아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의지가 주님의 말씀에 장악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편견과 충돌하지 않을 때에만 예수를 믿고 따랐습니다. 반대로 예수께서 그들의 종교적인 편견들의 의문을 제기했을 때에는 갑자기 돌변하여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런 태도가 이미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백성이라면 자기의 편견과 그리스도의 진리가 충돌이 될 때, 아니요, 충돌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진리를 기뻐하기 때문이죠. 그 어떤 부분은 수용하고 어떤 부분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고백자들의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진리로 자신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과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는 신앙적 대세를 근간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이들은 항상 자기들의 견해와 진리가 충돌할 때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견해와 진리가 일치할 때는 그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진리 앞에 굽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38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예를 들면서 자녀의 행위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입증해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하세요. 이것 또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자신은 아버지 뜻에 반하여 어떤 일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독자적으로 행할 수 없음을 말씀했어요. 그는 철저히 아버지께서 보이신 것만 말하고 행하셨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지요. 자신에게 좋은 유익과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뜻은 버리고 언제든지 좋은 결과 유익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움직이고 주님의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근간은 좋은 결과나 좋은 유익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시에 좋은 결과는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심한 고초와 참혹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는 스스로 독자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했어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그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인 겁니다. 그가 누구의 뜻을 따라 살고자 행하는가, 그가 누구의 자녀인가가 입증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산다면 그리스도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이 좋은 결과 어떤 유익을 쫓아 행동하고 선택하는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행동하지 않는다. 라가면서 실제적으로 살아간다면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의 행동이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입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좋은 결과만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조금 이따 나중에 볼 것이지만 그는 분명히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의 아버지의 정체를 밝혀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자칭 예수를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아느냐? 근데 너희 믿음은 거짓이고 위선적이다. 너희들의 믿음이 거짓이고 위선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다. 너희들은 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비의 말을 따라 행한다. 이 바로 이거예요. 4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아비가 마귀라는 것을. 사람이 누구의 뜻을 따라 행하는가? 그러니까 그가 누구의 자녀임을 입증합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그들의 말대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행동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기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광야에 있었을 때예요. 그때 그는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죠. 그는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즉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아들을 기대할 수 없는 어떤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아들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장막에 앉아 있을 때 아브라함 앞에 세 사람이 나타나요.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그들을 향해 달려가 엎드립니다.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족장들이나 중요한 요직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상당히 예외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그에게 내가 그의 종임을, 그가 자신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태도예요. 상당한 존경을 표시한 것,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보아서 이 세 사람은 상당히 비상하고 뭔가 대단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는 이 세 사람 중 하나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알아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 그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언약의 씨, 즉 아들을 낳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 안에 있다, 근데 왜 너는 나한테 자유하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했던 유대인들의 말이 진정성이 있다면, 즉 자기네들의 말처럼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행동했어야 돼요.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씨를 주겠다 약속하러 오신 하나님을 알아본 것처럼 자신들에게 구원의 씨를 주시고자 하는, 이 약속을 주시고자 찾아왔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봤다라는 증거는 정말 그를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찾아온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은 그가 말한 것을 믿음으로 입증했어요.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처럼 했어야 했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행동해야 될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이 만약 그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면, 즉 그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랐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입증했어야 돼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 즉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이 믿음이 어떤 성격일까? 그때와 또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무언가, 이 믿음의 성질이 뭔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먼저 이 믿음은 자신이 바랄 수 없는 자라는 사실로 시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99세였어요. 아내의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자녀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한 내가 아들을 줄 거야, 내가 아들을 줄 거야, 이것을 바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고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바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믿음으로 시작해요. 즉 자신이 약속의 씨가 되시는 구원자를 얻을 수 없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자라는 사실을 절절히 느끼며 인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은 현재 죄의 속박 아래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의 속박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절절히 느끼며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믿음의 시작이에요. 자신으로서는 구원을 도대체 바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어찌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약속, 그리스도예요. 생판 죄의 속박 가운데 있을 때는 몰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작용하자 그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자신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다라는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지옥의 형벌 앞에 직면해 있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자신으로서는 도대체 그 거룩한 씨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압니다. 바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봅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내면의 양심의 호소를 내가 들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에 속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지금도 인정해요. 나의 삶의 죄와 이 수많은 온갖 모든 삶의 의도와 본성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내가 알기에 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보아선 도저히 약속의 자녀를 가질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능히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바랬습니다. 자신으로서는 도대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던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의 한 부분이 이겁니다. 즉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어떤 호의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을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다는 자신을 깨닫는 거죠. 이 부분. 그리고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던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 내가 연락에 의로운 삶과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는 오로지 이것만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겁니다. 이 믿음은 매우 겸손하고 가련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보아도 도저히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락하고 망가지고 죽어 있음을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와중에. 그러나 오로지 외길.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누가 지금 여러분들이 눌려있는 그 의식,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누가 감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였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오직 이 외길, 이 하나의 약속을 간절히 붙들고 바라는 겁니다. 사실 믿은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들어오는 이때도 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나는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두려움과 함께 나는 도대체 자격이 없구나,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짓 고백자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죠. 웃기는 말씀 마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말해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하는 근거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은 그 사람, 그 믿음 이후의 삶에도 여러분이 역시 바랄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바랍니다.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라고 말했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즉 뭐예요? 유대인들도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율법을 행하고 제사를 행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소용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패하고 정말 죄악된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는 인간입니다 라는 믿음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 대신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를 믿고 바랬어야 돼요. 즉 자신을 총체적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랐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십시오. 그 믿음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는 이미 앞부분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믿고자 한다면 헌신과 순종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십시오. 그리스도를. 그러면 더욱 이 진리가 진리임을 알게 될 것이고 더욱 여러분의 믿음은 강화될 거라는 이 말씀을 사실 우리가 배운 말씀입니다. 이쯤 되면 유대인들은 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을 깨달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죄의 속박 아래 있음을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고집스러워요. 이것이 속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알아듣지 못해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맞다고 하는 이야기만 듣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견해가 충돌하는 것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죠. 아까 33절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의 억압 아래 있다고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더 나아가 자신들은 자유자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속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어떤 근거가 그들이 괜히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그들이 영적으로 자유자다라는 어떤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그들이 내세우는 그 근거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말하고 또 말해도 자신의 준정한 이 문제에 대한 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정당하다고,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은혜의 시작,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임하는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함으로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 성찰이에요. 진리 앞에 자기를 진단하는 거죠. 진리가 내놓는 진단서를 그대로 수용해서 자기가 병든 자구나, 자기가 굴절된 자구나,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구나, 자신이 회개해야 될 자구나. 깊은 자기 성찰은 그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시작이에요. 자기를 진리 앞에 진단하지 않고 그 결과 자기에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평생 변화를 받지 못합니다. 그는 평생 자유케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선언 앞에서 나 자신의 문제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아, 내가 총체적으로 틀렸구나.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는 인간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참된 진단이 없고는 어떤 처방도, 어떤 돌이킴도, 회개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자신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진단하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진단하는 것 또한 마귀의 노림수임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하는 강력한 역사 중 하나가 신자들을 낙담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낙담은, 즉 지나치게 자신을 부정적으로 진단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낙담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태도와 같은 수준의 죄악임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왜요? 그는 마귀가 강력하게 사용하는 그 역사에 휘말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 마귀 앞에 눕혀 있고 마귀의 오른발은 그의 등을 짚고 박장대소하면서 마귀의 승리를 돕고 있는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낙담은 신자들이 경계해야 될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낙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낙담에 쓰러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쳤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하게 부정적으로 자신을 진단하는 것 또한 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철저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진단할 때는 진리에 근거해야 돼요. 진리를 넘어서지 않길 바랍니다. 그 진단이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면, 즉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제대로 자신을 진단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판단했다면, 그 진정성이 있는 성찰이라면 그를 믿음으로 이끌게 될 거예요. 즉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다는 사실을 진단했다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될 거예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의 행위와 내면 모두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께 내세울 수 없는 타락이라는 것. 그러나 주님, 저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두고 약속하신 그것을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듭니다. 라고 자신을, 즉 참된 진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끌려요. 참된 진단은 두 번째 부분의 약속으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 오늘 본문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를 말해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안에는 위선적이고 모호한 믿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믿음이 없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여러분들 안에는 말씀이 거할 거예요. 즉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리고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순종과 헌신으로까지 나아가게 될 거예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것이 기쁨이 될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경종을 울리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태도와 태세를 갖추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진단하는 것도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한 자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의 부분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의 약속, 그리스도를 내가 붙듭니다 라고 나가게 될 겁니다.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